오늘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실족해 하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제이 실족해 하는 자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재적 부활 생명을 전하는데 신도들이 부활은 육체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신도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실족해 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손과 발은 사역을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손은 목사가 세례를 주는 손을 의미합니다. 발은 멀리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례나 잘못된 말씀으로 부활 생명을 왜곡하는 자들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물에 들어갈 때 육적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세례받을 때 부활한 것을 믿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음으로 잘못된 세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세례를 주는 자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며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비한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육적 눈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말고 영적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적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활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따라서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비록 육체가 세상에 있으나 부활한 영은 천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가본 경험을 말하는데 하나님 우편은 바로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포 우라노이스는 에포 위와 우라노이스 하늘의 소유격의 합성어입니다. 하늘의 헬라어가 바로 우라논으로서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톤 우라논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 2절에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의 혼은 생명 현상이므로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영과 결합되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생명 현상이 없어지므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므로 영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육의 몸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육으로부터 비롯된 혼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혼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됨으로 영이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오는 혼, 즉 영의 몸을 입고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정체성은 하늘의 영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있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고 하늘에 안침바 되었으므로 천사로 돌아간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였으나 부활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야곱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톤 우라노는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천국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천국이 부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